룻기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합니다. 룻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제 밤중에 잠을 자다가 자신의 발밑에 여자가 누워 있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죠. 깨어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보아스에게 룻이 자신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인 것을 밝히죠.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의 집안에 기업을 물을 자이니까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놀랐겠죠. 그러나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또 룻에게 어떻게 이렇게 경우 없는 일이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룻에게 내 딸아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정말 호칭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칭찬하고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너는 젊은데 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너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이어주려고 한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청혼했으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애는 보통 성경에서 인애는 자비, 사랑 이런 걸 뜻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효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효도한 거 정말 큰 건데 또 기업 무르는 일까지 하는 거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넌 정말 훌륭한 여자다. 뭐 이런 의미있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도한 것, 그걸 칭찬하면서 그것보다 기업을 이어주려고 하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또 젊으니까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 기업을 이어주려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도 보아스를 좋아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물론 다 죄인입니다만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죄는 져요. 그렇지만 점점점 훌륭해져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대로 있다던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더 악해졌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세상에서는 뭐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좋아져야 됩니다.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나쁜 사람은 천국 갑니까? 나빠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는 유치한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쁜 사람도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으면 나쁜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은 거라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아스가 약속을 하죠. 룻기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룻을 이제 칭찬한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나한테 한 말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기업을 무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 얘기해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은 성읍 사람들이 다 한다. 너가 정말 훌륭한 여자라고 하는 거 다 한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룻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이어주는 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은 이게 갑작스러운 일인데 갑작스럽게 곧바로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거는 룻이 이 보리 추수하는 동안에 계속 이삭을 주웠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하는 거죠. 훌륭한 여자다. 평상시에 정말 저 여자 훌륭하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삭을 열심히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줍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는 걸 그걸 계속 봐왔잖아요. 이제 추수하는 기간에 그걸 봤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하루 이틀 뭐 한 10일 성실한 척하면 그 성실하지 않으면 반드시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조금 며칠은 잘했는데 안 그렇고 그냥 못되게 굴었으면 보아스가 아마 롯한테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변함없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롯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또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실하고 평상시에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가 되면 기회를 만나면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나이가 들면 아니면 이제 시간이 한가해지면 아니면 이제 말세 때가 되면 예수님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이런 룻이 의미 있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의미 있는 시간, 기회의 시간.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때는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성실하게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 의미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안 하다가 어떤 때를 만나면 기회를 잡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회주의자를 싫어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게 준비한 10명의 처녀들, 평상시에 기름을 준비해둔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축복을 받죠.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실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성실하십니까? 매일매일 선을 행하십니까? 자기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만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약속을 하고는 이제 룻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물을 다른 자가 있다. 보아스가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룻기 3장 12절 13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기업 물으는 일을 하겠다.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이게 이제 고엘법. 이게 가까운 친척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면 좋은 일이다. 그 사람이 너에게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묻지 않겠다면 그 다음 순서는 나니까 내가 분명히 여호와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기업 물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룻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곧바로 그래 좋아 내가 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가 있으니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줄 거야. 그 사람이 하면 그분 그 사람하고 너의 책임을 다 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쓰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기분이 좋거나 뭐 감동을 받으면 그래 내가 할게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해야지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동 뭐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그 사람은 교만하게 보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기분이 좋죠. 그리고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자기 군사들한테 전리품을 나눠주죠. 근데 하나님이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지금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때 그 감정은 그럴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뭐라도 져서 보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인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데도 군인들이 사울을 버리지 않고 쫓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사울은. 다윗 같은 경우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물어봅니다. 그냥 해도 되잖아요. 성전 건축하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할 텐데 먼저 이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니라고.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시 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하죠. 이런 거 보면은 또 다윗은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무슨 마음에 기쁨이 있다, 뭐 감동이 된다. 그래서 막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묻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조상 보아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이 좋다고, 뭐 감동이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먼저, 내 감정이 앞서면요, 하나님보다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탄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시하고 그 뜻대로,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기분이 좋으면 그 기분, 감정, 뭐 감동 이런 것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